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선곡 하나 읽다 보면 무시무시해져 가지고 무시무시해서 더 닦아야 되겠구나.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참선곡 하다 끝내게 생겼네. 참선자란 도인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그때도 말했죠. 참선을 잘해가지고 도인들을 보면 죽을 때 다 알아요. 서서 죽고 앉아 죽고, 노래 부르다 죽고, 솔방울 따다가 죽고, 목욕하다 죽고, 밥 먹다가 죽고, 차 마시다 죽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알지 않아요. 경허스님도 안 알았어요. 경허스님은 알지 않고 앉아서 좌탈인망 하셨죠. 선세한다 이런 말이야. 선세는 뭐야? 이건 매미 선자예요. 그래서 매미가 뭐를 벗든 허물을 벗듯이, 매미가 어떻게?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그냥 자연에 있는 모두 그대로 그냥 소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미의 허물 벗어나다 이런 말이야. 몸을 빼버린다. 그래서 매미의 허물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벗어나다, 몸을 빼버린다, 탈바꿈하. 탈바꿈이 제일 좋겠네. 탈바꿈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매미가 허물을 이렇게 벗고 쏙 나오잖아요. 그죠? 몸만. 신기하더라고. 허물을 벗고 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탈바꿈하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 그렇게 가면 짱이야. 그렇게 가면은 짱이야.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 도인이다 아니다도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막 대단하게 큰 스님들 있죠. 그런 스님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호흡기 꽂고 이거 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도인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딱 우리가 도인의 모습은 죽을 때 보자 이 말이에요. 경허스님 그랬잖아요. 임종시에 필요한 거다. 돛 닦는 거는 언제 필요하다? 임종시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뭐를 유지해라? 공성을 유지하고 있어 말이야. 죽는 순간에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이 공성을 유지하고, 죽는 순간에까지도 철저하게 앉아서 자탈인망, 철저하게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그래야 되는데, 뭔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갖고 호흡기 꽂고 난리를 떨다가 가. 그러니까 도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또 뭐래요? 오래 살고 곧 죽기를. 아니, 도인이면 오래 살아야 돼? 아니요. 곧 죽어야 돼? 아니요. 내 맘대로. 그 서령화상 행장 보셨죠? 서령화상 행장에 보면은 경허선사가 아무나 행장 써주시나요? 아무나 안 써줘요. 취율화상 행장, 서령화상 행장, 용운대사 행장, 이 세 분이 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치운대사 행장도 보면 치운대사가 열반하실 때 어떻게 지금 현재 적적하십니까? 성성하십니까? 하니까 뭐야, 목침을 세우고 가셨잖아요. 목침을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있던 목침을 이렇게 세우고 갔다면 요 정도는 돼야지. 용운대사도 막 다 누가 문수동자가 다 모시러 와 막 그냥 대단하죠. 경허선사는, 우리 경허선사도 그냥 임종계 탁 쓰시고 그냥 임종계 밑에다가 이런 상을 그냥 싹 붓으로 그러시고 그냥 붓으로 확 던지시고 그냥 허공에 던지시고 그냥 좌탈에만 하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령화상 행장도 마찬가지죠. 서령화상은 어떻게 했죠? 원래는 12월 27일 날 가시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유 이거 뭐죠, 그거 정초 불공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3일 날 가려고 그러니까 초사흘 불고까지 마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만 안 돼. 그래? 그럼 나흘 날 가면 돼? 나흘 날 가면 돼. 그래서 나흘 날 가시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대중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12월 27일 날 가시려고 했다가 1월 4일 날 가셨잖아요. 일주일 더 버티시고. 할 수 있어? 아무나 못하지. 아무나 못하지. 그걸 누가 아무나 해. 이게 바로 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깨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경호선사도 마찬가지죠. 열반하시기 일주일 전에 어디를 갔다 오세요? 백두산을 등정해요. 백두산을 등정하고 가서 뭐를 기도해요? 우리나라에 조선의 독립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어버렸어? 한일합방이 이미 됐죠. 그래서 1912년에 조선의 독립을 어디 가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기도하면서 오셔서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백두산을 다녀서 나흘 만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전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나 내일 가요. 아이고 훈장님 어디 가세요? 이번에는 제가 좀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멀리. 나도 멀리 가고 싶은데 나도 이번에는 좀 멀리 갈래요. 그래서 오래 살고 죽기를 마음대로 해서 경호선사는 당신의 열반날을 딱 알아가지고 그래서 백두산 다녀오고 딱 일주일 만에 가시죠. 네. 그래서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차지하며 항아사수 신통묘요. 항아사수와 같은 모래 같은 항아는 여기 어디예요? 인도에? 응? 인도에 그 뭐여? 겐지스 강이 뭐야? 뭐냐 인도? 어쨌든 인도의 강에 그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신통묘용을 도가할 수 있어. 그렇죠. 깨친자가 이무이켜라게 내가 이무이대로 즐기기도 하고 소요한다 이런 말이야. 소요를 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쥐어뜯고 이렇게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너희들도 우리 청생들도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쥐어뜯고 부지런히 뭐 보세요. 도 닦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뭐야 오늘 내일 가는 것이 내가 여러분 죽는 날 안 올 것 같으죠? 죽는 날 바로 와. 요새는 조금 그 수명이 연장됐다고 그래가지고 좀 좁게 더 살기는 하나 보고만. 좁게 더 살아도 반갑지는 않고 하나도.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그렇게 죽을 날 당도하면 어떻게 돼? 포죽간에 가는 소가 포죽간이 뭐예요? 포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그죠? 아니 내가 어쩌다가 저기 어디요 그 88 올림픽 때요 뭐요 그때 그 해미리 아파트 저기 그 가락시장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갔는데 내가 설거지 하려고 창문 열으면 거기가 도살장이야? 아이고 난 싫어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이게 어찌된 일이라냐. 그냥 딸이모 날마다 맨날 기도하고 맨날 날마다 그냥 연불하고 기도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이모 날마다. 그 푸죽간에 가는 소가 차곡차곡 사지로를 가고 있는 거죠. 죽을 구멍으로. 그거 끌려가려고 해요 안 해요? 그 왜 그 뭐지 그 동물농장인가 뭔가 보면 가끔씩 그거 나오더만 그 소가 막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니까 막 탈출을 해가지고 그냥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죽어도 안 나와? 산에서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지. 예전 사람은 참선할 때 그러니까 포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서 사지는 인간들이 죽을 때 모습이고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전 사람 참선할 때 잠깐 시간을 아꼈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아꼈고, 근데 나는 이 방이라며, 이 방이란 뭐야? 지 맘대로 그냥 떠돌다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보내고 할 일 없이 보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시간 땜빵하는 인간들 많지요. 아주 그런 인간들. 나는 이 방이라며, 뭐냐? 나는 너희 방이라며 참선자란 저도에는 이것도 했고, 그 다음 이거 쓸데없는 탄신 진신 공연히 일으키고, 그죠? 쓸데없는 허다 분별 날마다 분유한다 이 말이야. 막 그냥 날마다 해대니까 힘들어. 허다 분별도 지 생각이고 지 아집, 쓸데없는 탄심 진심도 다 지 아집. 이거를 다 버려야 되는데 수많은 거를 저질러요. 그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대에게 많은 그거를 하고 뿜어내고 있어요. 날마다 분뇨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꼬. 여기서 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 짧다 이런 얘기요. 다 쓸데없는 탄심분신이고 쓸데없는 분별심인데 그냥 날마다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습다요. 네 탓이다 이런 얘기죠. 네가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누구를 한탄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본인을 잘 들여다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각 없는 전화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지각 없는 전화비는 생각도 생각이 빵인 그 나비, 불나비 있죠? 여름 돼봐요. 그냥 여름 되면은 그냥 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그 불빛을 향해 등불을 향해서 막 달라들어. 그래서 홀딱 꼬실러 불빛을 탐해. 저 죽을 줄 몰라서. 그래서 제 죽을 줄 모르는구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불나비지만 여기서는 인간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여러 가지 어지간한 이런저런 계행을 해봐야 이런 얘기요.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하여간 요러저러 몇 가지 있는 계행을 닦아봐야 이런 얘기요. 아주 그냥 절에 가면은 그냥 못 닦는다고 자기 방석 하나 밟으면은 난리를 떨어요. 지방석이라고 앞에다 놓고 그냥 뭐 경 읽는다고 뭔 깔아? 뭘 깔아? 거기다가 신문 쪼가리 아니야. 뭔 수건 쪼가리 깔아놓고 그냥 그게 금 쪼가리인 것 마냥 그거 지나가다가 옆구리 조금 밟으면 성질이 온갖 성질 다 내고 지랄을 해요? 아이고 그게 무슨 계행이요? 뭐야 그게? 에? 그거 하나도 마음을 못 내면서 난리를 떠는 그런 계행을 삼어봐야 그 다음 뭐더라? 소분복덕이라 이 얘기야. 쬐끄만한 복과 덕이더라 이런 얘기야.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도무지 그거 뭐다? 커사로서. 이거 왜 이렇게 잘 써놨어 경호스님? 경호스님 이거 왜 이렇게 잘 써놓으셨어요? 이거 다 한글로 써놓은 거야. 한문을 한문대로 써놓으신 거고 도무지 허사로다. 오호라 한심하다. 이거를 자세 보아. 이걸 좀 자세 봐야 되겠구만 그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이 남는다면 참성공만 한 트럭 실어서 참성공만 한 트럭 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거 쏠 거야. 다 한턱 쏜다 그러죠? 다 보시할 거야. 있던지 말던지 어쨌든 이거를 자세 모아. 하루도 12대며 하루가 12대죠. 밤으로도 어떻게 자고? 조금만 자고. 밤으로 많이 자지 말고 왜 게으른 거 아까 해태심 있었죠?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아이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또 뭐라 그래요 경호선사가. 이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이 노래가 무슨 노래? 참성고 지금 한 거이?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시시때때 경책하소. 그렇죠. 시시때때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정신을 못 차려야지 그냥. 아이고 인간들 심지어는 그냥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말을 다 하려면
경호선사가 실컷 얘기해, 이제 실컷 했지? 이 정도면? 예, 해놓고 뭐래요? 해묵서이 부진이라. 해묵서이 부진이라는 거는 뭐요? 바다에다가 먹물을 갈아서, 묵자는 먹물 묵자죠? 바닷물을 가지고 먹물을 갈았어요.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그것도 다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해묵서이 부진이라. 그러면은, 경호선사가 충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해묵서이 부진이라고 했어요. 내가 먹물을 갈아서 글씨로 다 써도 그것도 다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이만적고 그치오니 부디부디 깊이하소. 부디부디 뭐라? 깊이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다시 한 말이 싸우나. 다시 한 말. 이 한 말은 이 한 말이야. 이거. 말 한마디 또 하고 싶어. 내가 딱 한마디 더 하고 갈게. 뭔 말. 내가 다시 또 한마디 말하고 갈게 라고 하는 그 한말이 뭐야?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에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에 말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돌장승이 애기 나면이야. 이게 돌장승. 근데 돌장승만 있으면 안 되고 애기 나면까지 해야 돼요. 돌장승이 애기 나면. 여기 중도가 있나요? 없나요? 네, 경호선사의 말 끝머리는 항상 경호선의 요체는 뭐더라?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의 요체는 뭐더라? 경호선의 요체는 중도불이더라. 그래서 돌장승이 애기 나면이 중도예요. 그때 말할 때. 풀이죠. 그렇게 해서 이 경호선사의 참선곡이 여기서 끝이 나요. 아이고 힘들었네. 이 글은 경호선사가 한문을 모르는 무지랭이를 위하여 맛있다. 한글로 남긴 참선곡으로 해인사에서 항명스님의 시봉을 하던 13세 변서로 스님이 경허 스님으로부터 받은 한글 문장에 법문이 사사조에 8자를 기본으로 떠가지고 181행으로 이루어진 참선곡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허선사가 삼수갓산 쪽으로 간 데에는 어떤 특이한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변서로 스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서로 스님이 이 14세 때 만났는데 이후에 변서로가 대중들에게 이 참선곡을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걸 받아서 뒀다가 그러니까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변서로가 하는 말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그거 뭐죠? 그거 영주 3위 살인사건 때문에 갔다 그 얘기하죠. 일찍이 동학사에서 원규 3위와 이처사 그리고 항명 이렇게 3인방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경허선사의 대오를 둔 3인방이라고 했죠. 당시 경허의 시봉을 든던 3위 원규의 부친이 이처사였는데 항명은 원규의 스승이었으니 참으로 기연이 아닐 수 없죠. 경허는 이들 셋을 갖고 온 대로 드디어 태오를 하게 되는데 때는 경허 나이 31세 되던 1879년 11월 15일 날 보름날이 덩실덩실 떠있는 밤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추운 그 얼음이 꽁꽁 얼은 마당에 나와서 맨발로 뒹글뒹글 춤을 추면서 대자로 뻗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대단하죠. 경허의 사형이었던 상명도일은 훗날까지 경허와의 인연은 계속되고 경허는 범어사에서 1년을 머물다가 해인사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때 와보니까 그 20년 전에 통학사에서 함께 지낸 항명도일이가 주지로 있었다고 합니다. 경허가 간 1899년에는 변서로가 12세였어요. 그러니까 1900년이 13세, 1901년이 14세구만. 근데 이걸 13세 때 써준 건데 어쨌든 간에 변서로의 나이가 12세의 3위로서 항명을 시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명은
해인사에서 시봉을 드는 어린 변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서 모르지만 저 노스님이 춤에서 만나기 어려운 스님이니 너는 법문을 받아 써두거라. 그때 받아둔 것이 오늘날까지도 애송되는 그 유명한 참선곡이다, 이런 얘기죠. 참선곡은 국한문 혼용법문으로 돼 있어서 1900년 12, 13, 14 어쨌든 연도가 좀 그러네. 12세? 그래서 이 차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해인사에 머무를 때 국한문 혼용의 경서가 경어선사가 보통 분이 아니니까 법문 하나 부탁하라고 언질했는데 그때 어린 사미에게 써준 게 유명한 참선곡이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조예요.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 이로다 이렇게 나왔지.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 이로다 천만거 영웅허걸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사조로 이루어진 8자로 만들어진 것은 모두 181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돼요. 181줄이라는 거죠. 1개인한테 어린이한테 써준 거예요. 참선곡은 국한문 혼용법문으로 경어가 해인사에 머무를 때 항명이 그의 제자 어린 변설에게 경어가 보통뿐이 아니라 쓰더라고 했고 한글 문장이 사사조고 이거 아까 한 거네. 경어선 그 밑에가 다른 게 나오네. 참선곡의 내용 중에서는 그 선리를 드러내는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부리가 무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이 무지랭이 빈초들에게 쓴 한글문이지 내용은 오히려 엄청난 스님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선지를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뭘 이렇게 많이 써놨냐. 여기 참선곡에서는 임재의 척육단을 말하는 것으로, 척육단이 뭐예요? 우리가 척육단, 붉은 고깃덩어리가 뭉쳐있다. 붉은 고깃덩어리.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피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돼 있고 고깃덩어리다 이런 말이에요. 덩어리 단자죠. 임재의 덕육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육군이 다 본래보다 본심 비묘를 표시한 것이니 우리가 안입이 설신을 하는 육군이 이 척육단 상위에 콩콩콩콩 박혀 있어요. 신비해요. 본심이 미묘해요. 자성 본체가 본래 일물도 없어. 사실은 자성 본체가 일물도 없는데 여기서 자성 본체가 일물도 없다는 얘기는 이 몸뚱아리는 있지만 자성은 일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하니까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육조 해능이 남학해양에게 어떤 물건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설마 이 몸뚱아리를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학해양이 답을 못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몸뚱아리를 떠난 어떤 물건을 뭐라고 표시해야 되죠? 본래 모일물이죠. 본래 무일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랬어요? 본래 일물도 없으되 없는데 찰도 전하더라. 척육단상 육군 문두에 무의진인이 항상 출입하고 있어?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육군에 안입이 설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군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육군이 있어야 색성행미척법이 드나들죠. 색성행미척은 경계자리를 드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러보지 않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둘러보지 않은 상태, 그거를 우리가 중도불이를 증독해야 한다는 것을 경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른 안목으로서 이 참선국의 깊은 종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참선국이 대단해요. 즉 경어가 일러 말하기를 허공과 법계를 주변하여 다 머금고도 내외 신심, 몸과 마음의 안팎으로 내 심심이 다 통일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다라는 얘기죠. 왔다 갔다 저격단상 들락날락 야 들락날락 좋네. 본심 미묘 본심을 무상심심 미묘법 하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 검단조. 그러니까 얼굴도 없고 손도 발도 없는 이 무의진인이 육군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서 그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렇죠. 작용이라고 하죠. 체와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진인이
입으로는 말하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사물을 보고 들락날락 날씨가 춥다 춥다 해서 몸으로 쉬없이 하면은 뭐라야 정광석화로 무시로 수립하고 있는 이 몸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이런 말이야. 이 부처는 본래 저육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으니 이 부처는 허공에는 없어요. 허공에 있어 부처가? 아이고 허공에 있는 부처를 세상에서 봤는가? 오냐 저육단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부처를 둘러보지 않는 본래 면목의 불이법을 증득해야 함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도 배웠죠. 불중불이 승속불이 자타불이 그래서 여기서 경어는 화두참고에 바른 법을 다 써놨어요. 어떻게 화두참고라고 써요. 거기다 내가 경어선사가 참선국에 이것이 봐도 화두를 참고하는 법이다라고 썼어요. 천만의 말씀. 경어선사는 화두라는 화자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바른 법을 중도라는 중자도 안 꺼내요. 그래서 바른 법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참선국에서 의심의 끈을 놓지 말고 고양이가 쥐잡듯이 간절히 하고 줄인 사람 밥 먹듯 잡듯이 간절히 하고 목마를 때 물 쳤듯이 간절하게 하고 60을 늙은 과부가 외자식을 이룬 후에 자기 생각 간절하듯이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기하여 뭐 하래요? 1년 만년 중요하죠. 한 생각이 만년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1년 만년 패친망찬 되어 비로소 침식을 잊고 구경에 이르는 걸 우리가 패친망찬이라고 했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여? 충도불이의 본래 본맥이 드러나서 생과사를 초월하고 일심이 만년이 되는 거고 패친이 망찬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와서 그게 와야만이 그때 본래 본맥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가까워서 그때가 대오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오라고 하는 것은 패친망찬. 그래서 경어선사가 지금 참선국에다가 대오하게 가깝다 써있죠. 그렇게 나서 깨달으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 깨달은 자들은 말이 없어야 되는 또 말이 좀 더럽게 많아요. 또 그냥 다 써놓으셨어요. 거다가 경어선사만 써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역대 조사들이 다 써놓으셨는데 그 말이고 깨친 자의 면목은 다 똑같아? 호냥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호돈이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가 천진 면목 절묘하니 본래 면목은 본래 불이야. 그래서 뭐래요? 아미타불이 내가 아니고 석가불이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석가불이다 하고 아미타불이다. 왜? 내가 인정하는 석가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하는 아미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비롯해요? 나의 본래 면목에서부터 부처와 석가가 일어나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도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아미타불이 어디 있으면 내가 없는 석가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고 절무가 등금이 본래 둘이 아니고 크고 작음이 본래 둘이 아니고 중도실상이 받은 면목이고 그것이 중도실상의 바른 면목이다. 그래서 중생이 본래 가진 신령스러운 마음의 빛이 찾고 보니까 하늘과 땅에 아까 개천개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개천개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이런 얘기죠. 개천개지 가득해서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이것이 진실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열반 진락이랬죠. 아까 열반의 즐거움이 가히 없다는 얘기했고 이것이 중도불이의 본래 면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고 본공하다. 본공은 있는데 이 본공을 공짜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렵죠. 있어 없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있는데 공이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래요?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공한데 묘한 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깨달은 자들이 이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진공묘유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진공묘유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진공묘유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 자리를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없어? 있어. 근데 그 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의 반대에 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공이라는 거에 있는 거죠. 진공인데 묘유가 있는 거죠. 나도 몰라. 거기까지만 어떻게 하나 더 이상 말을 그 부처 자리를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 그래서 그냥 진공묘유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경어선이 뭐라고 말해요? 즐거움, 그 진실한 즐거움이 가히 없는데 중도 우리의 친면목을 말하고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고 본공하다고 써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본공이라고 썼죠. 생사윤회가 둘이 아니야. 그것도 본공. 그래서 이거를 진여 아주 여여한 진짜 원래 그런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여한 진짜 모습인데 분리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통모용이라고도 해야 해요. 이치적으로는 말을 못해. 왜? 유무를 떠나서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진공묘유라고 하고 이게 이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묘용을 신통묘용을 드러내고 있죠. 그게 우리의 이 본래 면목자리라 이러한 경계가 바로 경어선의 유체인 중도의 불이법을 증득한 자만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거를 참선국에다가 경어스님이 고스란히 다 녹이고 있어요. 배고파. 아이 배고파. 뭐냐? 아직도 멀었어.
경어는 한문을 모르는 대중들을 위해서 한글 판문으로 중생들이 쉽게 불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그때 당시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창가 문학의 교시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선사가. 창가.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선지식으로서 경어의 무슨 사랑? 중생사랑이겠죠. 왜냐? 무지랭이들 있잖아요. 한문을 모르는 무지랭이들을 위해서 경어선사가 한글로 쏠쏠하게 풀어놨는데 무지하게 어려워. 한글로 풀어놨다 해서 쉬운 게 아니고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것은 그 당시 불자들에게는 물론 귤거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서 불교의 확산이 하층민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경어가 한글로 남긴 중노릇 하는 법도 똑같아요. 중노릇 하는 법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읽을만해요. 중만 읽으면 안 돼. 중노릇 하는 법은 비단 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 당대도 중노릇 하는 데 읽고 법문곡도 말은 법문곡인데 엄청 어려워요. 또 가가가음 아이고 노래로 부를 수 있고 노래 창가를 아유 근데 무진장 어려워. 어떻게 보면 참선곡이 제일 쉽지. 중노릇 하는 법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중노릇 하는 법의 전문을 보면은 경어는 중노릇 하는 것은 세상 일을 모두 세상 일을 모두 꿈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야. 여기 중노릇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알고 내 마음을 찾도록 삶도 죽음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을 설명하고 설파하고 있죠. 그리고 법문곡도 마찬가지 보면 중생들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이 글이 쉽게 만들어진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그가 하근기의 대중을 위해서 인간 만사의 허무함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살에 대한 한탄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중에 법문곡이나 중노릇 하는 법이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 해주고 거기 경어집 앞에 한 거 있어요. 앞에 저 내려가면은 그 경어집 한 거기에서 찾으면 돼요. 거기에서 보면은 또 법문곡의 그 마무리에 신기하게도 현수극에 나와 있는 준재행법이라는 거를 거기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것도 이 문장을 합쳐서 설명하면 관세음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을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암송하게 되면은 그게 관세음보살의 준재행법이에요. 그 뭐더라? 천수경에 나오는 건데. 그 모든 어려움이 이 사람을 침노하지 못하고 하늘의 신장들과 사람들의 부처님들과 같은 곡을 볶는다라고 돼 있고, 이 의주를 만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선사가 신기하게 거기다가 준재행법을 넣어놨어요. 준재진언을 놨던가? 자래지래 준재사바브림 옴치림 옴남 허신진언 옴치림 그런 게 들어있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경어는 1903년 12월에 참선국을 당시 해인사 주지 조실로 있던 항명 도의를 제재 번서력에 써준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항명은 경어선사가 동학사에서 여삼이고 마사도래의 화두를 들고 식음을 전폐해서 용맹정진하던 중에 그의 제자 원규에게 우미부응처의 소식을 경어에게 좀 한번 물어발라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깨쳤죠. 그래서 이 사형의 관계가 그 항명 도일이라 대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가음 나오네요. 가가가음은 무공저 있잖아요. 이 무공자가 뭐예요? 필이 없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가 과연 피일까요? 중요하죠. 구멍 없는 피리는 피리인가 아닌가? 이 무공저에 또 이미 뭐가 들어있죠? 충도가 들어있죠. 무공저를 비껴들고 나라리 태평가를 불러보세라고 이 가가가음 맨 끝머리에 써 있어요. 그래서 패구를 기르는 어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패구가 뭐예요? 우리 마음자리를 패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승법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검은 소가 문새가 될 때까지, 흰 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음의 경지를 이 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승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무공저로 풀어대면 나나리 뒷나리로 태평가를 풀어세우고, 그래서 무공저의 구멍이 없는 피리라고 할까요? 구멍이 없는 피리에서 뭐가 나와요? 나나리 니나리 이 소리가 나와. 이게 뭐야? 이게 구멍 없는 피리인데 소리가 난다? 만약에 여기에서 구멍 없는 피리 무공자라고 해놓고 나나리 뒷나리를 안 써놓으면 탈락. 왜 탈락이죠? 그래서 참으로 잘 전했어요. 무공저로 그 노래를 가가가음을 부르는데 이미 제목에서부터 가가가음이에요. 무공저로 불러요. 배구가 그것도 허구가 부르는 게 아니고 배구가 부르는데 무공저로 부르는데 뭐를 태평가를 뽑아요. 나나리 네 나리가 나온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거가 경어가 가리키는 무슨 선이다? 경어선이죠. 경어선의 요체 중도불이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한다. 국한만 혼용체인 법문곡은 아니 참선곡만 해야 되는데 법문곡은 왜 나와? 나 빨리 끝내고 싶다고. 참선곡 해야 되는데 법문곡 나오네. 국한문 혼용인 법문곡은 전체가 약 236구, 아까는 181행으로 돼 있다 그랬죠. 참선곡은. 그래서 뭐야 4행으로 돼 있댔잖아요. 그래서 전체 약 216구, 236구로 볼 수 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산문체로 된 것이 허다하게 많아져요. 법문곡이. 말이 법문곡인데 무진장 어려워. 경어집에 참선곡, 가가가음 등이. 가가가음 한문 좀 보세요. 한편으로는 노래로도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읍조로도 된답니다. 여기 보세요. 가가가음. 노래도 되고 읍조로도 되고 애 등의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법문곡은 선지시 경어가 수행답승들에게 불도 수행상에 여러 가지 경책을 나열한 교훈가죠. 교훈가.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어의 노력은 모두가 그의 중생을 구제하려는 일념에서 비롯되는 것에서 경어가 자술한 한글 법문의 가치를 아주 한글 법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법문곡 가가가음 참선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